오늘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이기도 한데 조금 교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루할지 모르나 오늘 말씀의 중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분 좋은 그런 그 교훈으로 가슴에 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태고 쪽부터 신들에게 제사 지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해도 세계 여러 나라의 부족들이나 또는 민족들 마을마다 자기들 나름대로 제사를 지내는 신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왜 인간은 신들에게 제사 지내기를 원하는가? 왜 신들을 찾는가? 이걸 철학적인 용어로는 종교적 심성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religiosity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religiosity, 그 종교적 심상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말이죠. 네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이유도 많이 있겠지만 크게 네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첫째는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태고로부터 인과응보의 자연 법칙을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면 신으로부터 상을 받고 악을 행하면 신으로부터 형벌을 받는다. 이 인과응보의 자연 법칙을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다 알기 때문에 살다 보면 악행을 저지를 때가 많이 있거든요. 무슨 거짓말을 한다든지 남을 속인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시기 질투에서 비롯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서 죄를 짓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죄인이라 말이죠. 그러면 그 죄 때문에 혹시 신으로부터 벌을 받을지도 모르니까 그 죄를 씻는 방법이 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이 사람들이 그걸 알았다는 거지. 그래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신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자기에게 다가오는 아군을 막기 위해서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대개 이제 민속신앙이나 토속신앙들이 이것 때문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우리 사람에게는 두 가지 운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는 행운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악운이라는 게 있는데 행운을 빌지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행운을 빈다잖아요. 편지를 쓸 때도 그렇고 마지막 인사를 할 때도 그렇고 행운을 비는데 요 신이 짓궂어 가지고 어떤 신은 우리에게 악운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악운이 심했던 것이 소설에 나타나는 인당수라는 거 아니겠어? 전라도 앞바다라 그러는데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누가 거기 희생 제물로 바쳐졌나요? 심청이가 바쳐졌지 뭐. 배가 지나가면 놔두면 되는데 요 심술 굳어가지고 배를 뒤집어 엎으니까 그 바다의 용신에게 제사를 지내면 그렇게 풍랑을 일어서 배를 뒤집지 않으니까 그 신들은 아마 여자들 제물만 원했던 모양이에요. 아마 그 귀신들은 총각이었던가 보지. 그래서 이제 심청이가 공양미 삼복석에 팔리잖아요. 그 심청이를 제물로 바침으로 인해서 아군을 때우는 거죠. 액땜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왜 인간은 신에게 제사를 지내냐 그러면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다 보면 바라는 소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원이 내 힘만 가지고는 달성할 수가 없으니까 신의 도움을 받아서 신의 힘을 빌려서 자기의 소원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왜 제사를 지내느냐? 인간은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이 없어. 근데 사람들 생각에 신은 언제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알기도 하고 우리 미래를 주관하기도 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믿음 때문에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아마 이 네 가지 공통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는 게 문제지요. 여러 신들이 있는데 어떤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야 자기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인간들 사회 속에는 그 신들의 싸움을 상상해 보는 거지. 제일 잘 표현되어진 게 히랍신화 아닙니까? 히랍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히랍신화는 신들의 전쟁사잖아요. 또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신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충청도 시골에 살았는데 충청도에만 있는 신인지는 모르지만 마당에 가면 마당신, 부엌에 가면 부엌신, 굴뚝에 가면 굴뚝신, 뒷간에 가면 뒷간신, 뭐 신들의 종류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누가 제일 힘이 센 거냐? 서로 우기지. 누가 서로 힘이 센 거냐 그럴 때 서로 우기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인들의 위대함은, 유대인들의 위대함은 이 세상에 모든 신들이 많이 있다고 믿어왔지만 그건 전부 인간이 만든 가짜 신이고, 진짜 신은 우주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임을 그들이 발견했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민족들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는데 유대인들은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신관은 유일신관이에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끌어가신 오직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 그걸 히브리 사람들은 발견했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유일신관은 얼마나 훌륭한 것인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 사람들이 유일신관을 발견한 것은 그들이 머리가 좋아서 발견한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택하신 백성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가리켜서 The chosen people이라 그래요. 택함 받은 백성이라. 그래서 그들은 시오니즘이라는 게 거기서 싹트게 되어 있고 선민의식이 거기서 싹트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택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새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New Israelite. 우리가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의해서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옛날 쓰던 약에 의해서 구원받는단 말이 아니라 구약은 Old Testament이에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맺어진 복음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구약이라는 게 필요 없냐? 아니야. 구약은 몽학선생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귀한 진리들이 거기에 많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구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우리 성경에는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어요. 근데 구약의 내용은 뭐냐?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할 것인지 그 제사의 방법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오경 같은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애굽을 탈출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 인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지 그 예배 전체를 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그 히브리 민족에게 어떻게 예배를 할 것인가? 그 예배의 중심적인 내용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출애굽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헐벗고 굶주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풍성한 삶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인도해내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틀린 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낸 것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풍성한 삶을 연상케 하는데 사실 성경에 가만히 보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중동보다는 그들이 살았던 이집트의 나일강 삼각지 지역이 훨씬 잘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툭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불평해요? 우리는 이집트에 살 때 고기 까마 옆에 있었다는 거 아니야. 고기 솥가마 옆에 있었다는 거거든.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을 이끌어냈느냐? 출애굽기 5장 3절에 그 목적이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한번 봉독해 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게 했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줄 모른다. 우리에게 형벌을 날리실지도 모르니 우리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 그게 모세가 바로에게 간청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물론 영적으로 많은 그런 그 해석이 필요합니다만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의 비전을 주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룰 수가 있을 것이다. 사실은 돌짝밭이고 황야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전을 주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선택된 땅, 기름 부은 땅 가나안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학 제사의 방법이 히브리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발전을 했는데 히브리인들이 드리는 제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대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번제 등등으로 나뉘어지는데 그 모세오경에 나타난 그런 여러 가지 제사의 내용을 보면 그 중심에 뭐가 흐르냐면 속죄라는 사상이 흘러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 밑바닥에 쭉 깔고 있거든요. 조금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위함인데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위하여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 예배 가운데 중심 사상이 속죄가 놓여져 있단 말이죠.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송과 영광을 돌리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인간들이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어져 있거든요. 죄로 오염되어진 이 더러운 몸을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로 오염된 우리를 만나시질 않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가로막힌 담이 있어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죄부터 씻어야 되니까 모든 제사의 기본으로 속죄 사상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가운데 휘장이 쳐져 있고 그 회중들이 있는 곳과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는 막혀 있었습니다. 누구만 들어가냐면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보통 사람이 들어가면 그 죄로 인하여 그가 불칼을 맞고 죽었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레위기 2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흠이 있는 인간은 못 들어간다고 말이죠. 그래서 휘장을 쳐놓고 대제사장만 들어갔는데 언제 이것이 열려내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날. 그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날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회중과 지성소가 막혀져 있던 휘장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숨을 거뒀을 때에 휘장이 둘로 찢어져서 그 길이 열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만 들어가던 지성소를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죄 있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그 죄를 씻음받아
용서받고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히브리서 10장 내용 가운데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봉독하십시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건 상징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휘장이 막혀져 있어서, 죄로 막혀져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는 대면할 수가 없었으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살이 다 찢겨지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신 다음에 우리의 죄값으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됐어.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지성소와 회중간에 막혀있던 그 휘장이 가운데로 찢어지면서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총으로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배당을 칠 때에 저기 저 앞에 놓여 있는 걸 성경책을 놓고 여기 성만 전체를 놓고 또 촛불도 저기다 놓고 하는데 저거를 월십 센터라 그래. 예배 중심이라 그 말이죠. 월십 센터, 하나님이 계시는 상징적인 성물이에요. 저 성물을 놓을 때에 저 월십 센터가 뒤로 가면 이 강대상을 중앙에다 놓지 않습니다. 보통 왜? 중앙에다 놓으면 회중과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로막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워십센터가 뒤로 갈 적에는 강대상을 비껴놓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들이 워십센터에 계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로 저걸 뒤에다 빼놓을 때는 벌려놓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게 가보면 저 워십센터가 앞에 놓여요. 그 앞에 놓일 적에는 강대상이 중앙으로 가도 괜찮아요. 물론 뒤에 있는데 강대상이 중앙으로 가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뭐 그 틀린 거 아니야. 다만 상징적인 성물일 뿐인데 뭐. 그러나 우리가 리터지라 그래서 예배학적으로 보면 뒤에가 있을 적에는 강대상을 열어야 되고 앞에로 갔을 적에는 강대상이 중앙으로 가도 된다. 왜? 언제든지 워십센터는 회중과 직접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어. 하나님에게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휘장이 가운데 위로부터 아래까지 가운데로 찢기워진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다 찢기워져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예요. 생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도 하나밖에 없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드려 희생제물이 된 것은 전무후무한 사건이야. 인류 역사 가운데 딱 한 번밖에는 드릴 수 없는 제사예요. 왜? 생명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딱 한 번 드린 예수님의 희생제물 덕분에 오고 오는 모든 인류가 그 십자가의 은총을 믿기만 하면 죄가 용서되어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중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하는 말은 그 말이야. 예수 믿으세요 하는 말은 나와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막혀져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목숨을 바쳐 죄값을 치르셨기 까닭에 우리가 용서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됐으니 이 사건을 믿으세요 그 말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세요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총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10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택함받아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결단해야 될 일이거든요. 예수님을 사랑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곧 사랑이요 하나님도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으니 우리도 사랑하면서 살라 그래요. 어떻게? 무슨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몸에 담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살라 그래요.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죠. 한번 봉독해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봉독해 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랑을 받을 적에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어.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마태복음에 보니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외롭고 억압되어지고 갇힌 자들,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전합니까? 그 매체가 도대체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인데 이걸 딱 잘라서 그 사람들이 주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를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랑이란 말이 있지만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도구가 뭐냐 도대체. 근데 제가 이번 주간에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분이 kindness, 친절이라는 거예요. 친절. 그 친절이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 그럴 때 말로만 하는 건 사랑이 완성되지 못합니다. 말로만 하는 거예요.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되거든요. 행동이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사랑은, 속사랑은 필요 없다 그랬지. 속사랑은 헛사랑이에요. 따라서 해봐요. 속사랑은 헛사랑이니라. 자기 아내를 사랑한다고 밤낮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니? 속으로 깊이 사랑한, 그건 헛사랑이요. 그건 헛사랑이에요. 사랑은 겉사랑이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말로 표현되어지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말이죠. 아내를 사랑합니까? 아내를 사랑한다고 얘기도 해야 되고 사랑하는 행동을 보여야 돼요. 부모님을 사랑합니까?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말로 표현돼야 되지만 부모님을 사랑하는 행동이 앞서야 된다고 말이죠. 그런 일련의 사랑의 도구를 뭘로 표현하느냐? kindness. 친절이란 말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 말이죠. 자, 오늘 이제 22절부터 25절의 말씀, 10장 22절부터 25절의 말씀 한번 봉독해 보려고 하는데 한번 큰 소리로 해보십시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제 천국이 가까울수록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 격려한다는 말을 영어로 spoil이라는 말을 썼는데 SPOR, 근데 킹제임스에서는 provoke라는 말을 썼어요. 자극을 주어서 강제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운다는 말이거든요. 그럴 때 여기 사랑과 선행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걸 kindness, 친절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나와 관계를 맺기는 my world이죠. 내 세계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에 언제든지 그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그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된다고 말이죠. 여기 보니까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우리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으니 그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랑하고 선행하는 일을 열심히 하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된다고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도 내 주변에서 아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입니다. 톤이라고 하는 중학생이 있었는데 그가 농구부에 들어가 3년 동안 열심히 훈련을 했지만 언제든지 벤치를 지켰지 시합에는 한 번도 못 나갔대요. 3년 있다가 그는 퇴출을 당합니다.
이 코치가 넌 농구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더니 배구부에 가는 게 어떻겠냐. 그리고 배구부에 갑니다. 근데 이 토니는 늘 마음속에 소원이 희망이 뭐냐면 유명한 운동선수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체질적으로 운동선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농구부에서 쫓겨납니다. 야구부에서 쫓겨납니다. 럭비부에서 쫓겨납니다. 7개 종목부에서 다 쫓겨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장래 희망인데 15살 먹은 중학생이 다 쫓겨나요. 그게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 집에 있는데 이웃집에 50대 중반쯤 되는 아저씨, 프랭크라고 하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프랭크는 교회를 잘 다니는 좋은 지도자입니다. 늘 교회 가서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또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아주 훌륭한 신앙인인데 그 이웃집에 사는 그 토니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모든 운동부에서 다 쫓겨나가지고 시리에 빠져 있으니까 내가 저에게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른 아침에 가서 그의 문을 두드립니다. 아저씨 어쩐 일이십니까? 야, 나와 함께 좀 뛰자. 조깅을 하자. 그를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와 같이 뛰면서 하는 말이 너 몇 군데서 쫓겨나네. 7군데 쫓겨났으면 야, 8번째 문이 또 있는 거야. 문은 또 얼마든지 있으니까 실망하지 말거라. 오늘은 아저씨와 함께 뜀박질을 하자. 이렇게 뛰어요. 그 다음날도 또 야, 토니야 나랑 뛰자. 또 뛰는 거예요. 자꾸 토니를 데리고 가서 뛰는 거야. 뛰어보니까 지구력이 있는 것 같아. 이 학생이. 야, 너 한번 학교 운동장에 가보자. 400m 추력이 있는 운동장인데 그 4바퀴를 돌면 1마일이 되거든요. 미국에서는 그 1마일 중장거리 선수를 발굴하는 게 이제 추력 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 아저씨가 그 400m 추력을 4바퀴를 돌아보니까 얼마나 걸리냐면 8분이 걸리는 거라. 적어도 중장거리 선수가 되려면 4분대는 뛰어야 되는데 8분이면 불가능한 거지요, 뭐. 그런데도 아저씨는요, 야, 너 연습만 하면 나중에 4분대까지 갈 수 있다. 아저씨랑 한번 연습해보자. 여러분, 50대 중반의 아저씨가요, 15살 먹은 아이를 데리고 400m 추력을 4바퀴씩 속력을 다해서 뛴다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도 아저씨는 그 아이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뛰어보는 거예요. 뛰어보는데 이 아이가 몇 바퀴 돌고 나더니 그 다음에는 7분대에 뛰고 6분대에 뛰거든요. 학교 선생님한테 연락을 합니다. 이 아이가 지구력이 있는 것 같더니 달리기 선수를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추락 코치가 그에게 가서 야, 너 중장거리 선수로 한번 뛰어볼래?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시작해가지고 그가 미국의 3종 경기 선수가 됐는데요. 33년 동안 미국의 3종 경기 33년 동안 이 토니 쉴러가 장악을 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당하는 그가 40대 후반에 이를 때까지 이 토니 쉴러를 이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가 17번 기록을 갱신했고요. 그는 5번이나 국가 챔피언이 됐고요. 2번이나 세계 챔피언이 됐습니다. 제일 장수한 운동선수예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소위 모티베이션 스피커죠. 연설자로 다니는데 각 학교마를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특별히 소아암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그 모금을 하는 그런 책임자가 됐는데 미국 국가대표도 코치이면서 동시에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학생들에게 말하기를 나같이 열심히 연습하면 이렇게 유명한 운동선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나는 7번씩이나 쫓겨난 사람인데 8번째에 이 트랙 선수가 돼서 오늘날 이렇게 영광을 받지 않습니까? 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프랭크 아저씨가 되십시오. 프랭크 아저씨가 되십시오. 7번이나 낙방을 하고 절망하고 있는 아이에게 매일 아침 그 아이를 데리고 주택가를 뛰었던 프랭크 아저씨가 되십시오. 그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프랭크 아저씨가 되십시오. 그 가슴 속에는 예수님의 심장이 들어있습니다. 프랭크라고 하는 아저씨가 어린아이 하나를 잘 길들여서 세상을 바꿔내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낸다는 얘기지요. 이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웃에게 전달하는 통로가 된다고 말이에요.
보리스 콘첼트라고 하는 사람, 콘펠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사였습니다. 유태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소련 정부로부터 미움을 받다가 드디어 시베리아로 유배됩니다. 이 시베리아 형무소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 눈보라고 몰아치지 않습니까? 수십만 명이 그쪽에 가서 결국 거기서 죽으면 그 사람을 땅을 파서 묻고는 나무를 하나 심어놓지요. 그 수목장인가의 그 원조가 되는 거지. 그 시신 하나라도 나무를 키우는 거름으로 쓰는 거예요. 아주 인권을 유린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근데 이 콘펠드 박사는 가서 그 죄수이지만 의사이니까 죄수들도 치료를 하고 경비병들도 치료를 하고 지내면서 이제 사는데, 같은 막사에 말이죠. 그리스도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이 하나 있는데 늘 눈만 뜨면 주기도문을 외우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뭔 줄 알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몰라요? 알지요? 예, 주기도문을 외우고 다녔어요. 그러면 미친 사람이라 그러지, 혼자 두런두런하고 셀프 토킹하면 그거 미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를 미친 사람으로 보지 않은 까닭은 그가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옆에 있는 죄수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언제든지 찾아가서 도움을 주는 거예요. 구전일을 다 하면서 친절한 거야.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인상에 박히는 거예요. 아, 저 주기도문을 외우고 다닌 그리스도인, 거기서 예수를 믿으면 금방 목이 달아날지도 모르는데, 공산주의 사상으로는. 근데 늘 주기도문을 미친 사람처럼 외우고 다니면서 구전 일을 다 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적에 이제 공군 장교제가 훈련을 받는데, 이 군화 닦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아침부터 나가서 뭐 막 황토옥밭에 막 부르고 다니죠. 그거 뭐 뜀박질하지요. 뭐 제1포복 하지요. 그러니까 구두가요 다 뺏겨져 가지고 완전히 느리끼리해져요. 새카만 구두가. 그러면 저녁에 취침 저보를 받기 위해서는 거기다가 검은 약을 칠해가지고 막 문대가지고 얼굴빛이 비쳐야 돼. 군대 안 갔던 사람이 절반은 되는가 보다, 이거 모르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제가 구두를 잘 닦았습니다. 그러면 얼굴이 거기 비치도록 닦으라는 거예요. 그럼 막 닦아가지고, 그러면 새 구두처럼 이렇게 바짝바짝 빛이 납니다. 최정원 장님도 이거 많이 해보셨지? 구두 닦는 거, 군화 닦는 거. 근데 내 옆에 한남대학교 나온 친구가 하나 있는데, 김지배라고요. 구두를 더럽게 못 닦아 해가네. 아니, 약을 칠해서 문대고 나는데 이게 뭐 얼굴은 고사하고 아주 형편을. 그러니까 그 녀석이 구두를 못 닦는 바람에 우리가 단체 기합을 자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구두를 닦아주기 시작을 합니다. 제 거를 빨리 닦고는 야 이리 내놔. 그래서 제가 그 김지배 후보자의 구두를 얼굴에 비치도록 바짝바짝 비치게 닦아 놓는 거예요. 근데 한두 번만 그렇게 아니라 훈련 기간 내내 제가 그 사람의 구두를 닦아줘야 돼. 이제 그 사람 못 닦으니까, 부잣집의 아들인가 봐요. 못 닦으니까. 구두 하나 닦는 거 아주 쉬운 일인데도 나중에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 내일 하기도 바쁜데 뭐 관물함 정리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할 일도 바쁜데 개 구두를 하나 더 닦아준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야. 속으로는 짜증을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도 겉으로는 히히 웃은 게, 이게 신학교 나오면 구두 하나 닦아주면서 또 행세한다고 그럴까 봐 겁나가지고 겉으로는 웃으면서 닦아주고 속으로는 굉장히 짜증을 많이 냈어. 구두 하나 닦아주는데도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어려운데, 형무소에서요 남의 굳은 일을 일일이 봐서 해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러나 그 익명의 그리스도인은 그 일을 행했던 겁니다. 그걸 보리스 콘펠드 박사가 유심히 본 거예요. 어느 날 경비병이 다쳤습니다. 동맥이 파열됐어. 그래서 동맥을 봉합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 출혈이 계속되어져서 자기 앞에서 그 경비병이 죽어가는 거나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기도문이 줄줄줄줄 나오는 거야. 주기도문이. 무언중에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외우고 다녔던 주기도문이, 그 영이 자기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무신론자였던 보리스 콘펠드 박사는 그 죽어가는 경비병을 바라보고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자기에게 남겼던 주기도문을 줄줄 외우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라. 예수님의 손길을 그가 터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공산주의는 잘못됐다, 신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의 전원성을 무시하는 이 공산주의는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가 항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시베리아 형무소에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항거한다는 건 목숨을 내놔야 돼.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도 그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걸 항거하고 나갑니다. 어느 날 환자가 발생했다고 그래서 가봤더니 암 환자예요. 그는 암 수술을 합니다. 암 수술하면서 그 환자의 눈빛을 보니까 너무 가련해요. 청순한 눈빛이 암 걸리면 그때는 죽어갈 때인데 이 사람이 죽는다는 게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보리스 콘펠드 박사가 그 죽어가는 암 환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여기 익명의 그리스도인 하나 있었는데 그의 주기도문을 통해서 내가 감염이 됐어.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에 평안이 오고 나에게 힘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당신도 믿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 죽어가는 암 환자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당신이 믿는 그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날 밤에 보리스 콘펠드 박사는 암살당합니다. 그런데 그 암 환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유명한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소설가입니다. 그는 살아나서 소련의 유명한 작가가 됐을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악행을 세계에 폭로하는 1인자가 됐어요. 그로 말미암아 소련이 개방하게 됐고요. 그리고 동독과 서독이 쳐져 있던 담이 무너지게 됐다는 거야. 세계 역사를 바꿔놓는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누구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냐 그러면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그 형무소 안에서 다른 죄수들에게 카인드네스, 친절하게 대했더니 그게 전염되어져서 세계 역사를 바꿔놓게 됐다고 말이죠. 유명한 랍비가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 조스와 헤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남긴 말이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줬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When I was younger, 내가 젊었을 때에는 I used to admire intelligent people. 나는 지적인 사람들을 존경하곤 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지성인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now that I'm older, 내가 늙어가면서는 I admire kind people. 나는 친절한 사람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철이 없어서 지식이 많은 사람, 지적인 사람을 내가 존경했는데 나이가 자꾸 들어보니까 지적인 사람이 아니라 친절한 사람, 그를 존경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절은 전염성이 있어서 친절한 사람이 있는 곳에 새로운 세계, 보다 나은 세계가 건설되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지적인 사람에 의해서 세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생명을 살려내고 희망을 주는 그 친절함 속에서 이 세계가 바뀌어지는 것을 자기는 발견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0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친절을 보이셨는데 그 친절은 뭡니까?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바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이 땅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이에요. 그걸 아가페 사랑이라 그래요. 그 아가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 것이냐. 그것은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될 질문이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근접하게 체험케 하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대신할 사랑이 없지요. 제가 지난 주간 목요일 날 어머님 일주기를 맞이해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어머님 산소를 이제 찾아뵙고 왔습니다. 꼭 1년 만에 갔어요. 물론 어머님의 영혼은 하늘나라 가셨고 거기에 어머님의 육신이 이제 화장을 해서 재만 묻힌 곳이기 때문에 거기 어떤 생명의 존재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근데 상징적으로 가서 그 산소 앞에 있으니까 어머니를 찾아뵙는 것 같은 마음이 확 들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너무 바빠서 지난 1년 동안에 한 번도 못 찾아뵀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죄송해요. 한 번도 못 왔네요. 1년 만에 왔네요. 어머님 죄송해요. 그리고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이제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머니 묘지를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어머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잘 계시죠? 어머니 이제는 자식들 때문에 근심 걱정 안 하시죠? 잘 계시죠?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어요. 우리 어머님은 평생 감리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장로교 침례 그런 거 모르는 분이 아주 70여 년 동안에 감리교회만 다니신 분인데 1960년대 우리나라 감독님이 누구냐면 이환신 감독님이 있었습니다. 그 이환신 감독님이 사경회 때에 우리 충청도 시골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러니 광고가 뜨니까요. 무슨 예수님이 오시는 것처럼 우리 순박하고 우리 그 단순한 저희 어머님은 무슨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 얘야 감독님이 오신단다. 감독님이 오신단다. 그래서 감독님이 오시는 날 그 읍내 교회에서 사경회를 하는데 거기를 아주 곱게 단장을 하고 그리고 감독님 맞이하러 가시는 거에 들뜬 마음을 가지고 설레임을 가지고요. 그런 생각이 번뜩 나서 어머니 그때 이완신 감독님 오신다 그럴 때에 예수님 맞이하듯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감독이 되어서 어머님 찾아뵙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아무 말씀을 못 하시네. 1년만 더 사셨으면 아들이 감독되는 걸 벗었을 텐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몇 년 전에 감독 얘기가 나왔을 때에 저희 어머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들이 감독됐으면 참 좋겠지만 얘야 너무 애쓰지 말아라. 그저 은평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거 그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알고 거기 만족하고 감사해야지 괜히 쓸데없는 욕망 버려라. 뭐 감독하려고 애쓰지 마라. 염려스러우니까 아마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제가 감독되는 거 별로 원치 않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속마음에는 우리 아들이 감독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계셨을 거거든요.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너무 늦게 찾아뵙네요. 그리고는 어머님 앞에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참 많이 울었어요. 근데 무슨 생각이 나냐면 어머님 앞에서 잘못했던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 어머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했더니 많이 생각이 나요. 제가 10대 때 고등학교 다닐 때요. 이웃 동네 아들과 쌈박질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 붙들려 갔습니다. 서로 양쪽에서 이제 화해를 하는데 돈이 많이 물어내야 되니까 우리 집 암소를 팔아야 됐어요. 그 시골 농촌에서 빈농, 가난한 농부네 집에서 암소는 큰 재산인데 그걸 팔아야 됐어. 그러니까 우리 집 이웃집에 길순이 엄마가 오셔가지고는 그 길순이가 저보다 한 살 많은 여자인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게 첫사랑이에요. 그게요. 그렇게 좋았어. 길순이가 그렇게 이뻐 보이고요. 여기 혹시 오셨나 모르겠네. 어디서 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의도 맞기도 하고 그래도 그렇게도 길순이가 좋았어요. 근데 길순이 어머님 늘 우리 집에 이제 놀러 오시는데 길순이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자식 새끼들 때문에 암소를 팔다니 아이고 아까운 암소를 팔면 어떡해 영혼내는 어떻게 하면 좋아 영혼이라는 이놈이 암소를 팔아먹네 그리야 그러고 막 걱정을 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요 암소가 문제겠습니까? 아들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면 애미가 목숨인들 안 바치겠습니까? 암소 파는 게 문제 아니라 이 녀석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앞으로 이런 일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될 텐데 난 그게 문제지 암소 하나 파는 건 아깝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요 이런 거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 별로 부끄럽지 않으니까 내가 말씀드리지 차마 말씀드리지 못할 잘못을 많이 보면서 제가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속 많이 썩여 드렸어. 근데 그 산소를 내려오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뭐 창피한지도 모르고 그냥 눈물이 펑펑 나는 걸 어떻게 그래 그냥 많이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뭐 다른 사람도 없어 우리 가족뿐이니까 제가 많이 울었어요. 누가 여기 어머님처럼 누가 여기 계신 아버님처럼 나를 감싸줄 수 있으랴. 누가 내 잘못을 다 덮어줄 수 있으랴. 누가 이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가 생명이 늘 아깝겠느냐. 이 자식이 잘 되는 길이 있다면 내가 뭐든지 다 내놓지. 그렇게
그렇게 이 자식을 아낄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는가?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근데 산을 내려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그렇다 손 치더라도 난 어떻게 할 것인가? 저 아버님과 저 어머님이 날 위해서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참 귀한 분들이었는데 이제 다 70이 다 돼서야 이렇게 큰 사랑을 내게 베풀어 줄 분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는가? 내가 슬퍼하며 거기서 펑펑 울며 그걸로 끝나요? 그러면 자식이 아니지. 그거는 자식다운 자식이 아니죠. 마음속에 어떤 결심이 있었느냐 그러면, 그래, 살아계실 때는 다 못했지만 하늘나라에서 날 보고 계실 것이니 이제 하늘나라에서 나를 볼 때마다 기뻐하실 일만 내가 해야 되겠구나. 기뻐하실 일만 해야 되겠구나.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날 살려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바치시사 그러면 저 하늘나라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그 예수님 앞에서 주여 날 위하여 생명을 바치셨나이까? 날 위해 십자가에서 그 많은 고통을 당하셨나이까?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거기서 끝난다 그러면 나는 껍데기 신자지요. 그 다음에 결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 단계 올라가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제 추수감사절이시라면 대강절, 대림절이라 그러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인데 무엇하며 준비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살려내신 그 기쁨이 뭐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나를 통해서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친절로 이웃에게 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십시다.